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나타나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들이 더 많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것도 또 현실적인 것도 아는 것들에 익숙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 하셨습니다. 천국도 숨겨져 있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숨겨진 비밀을 잘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현실적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다루는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도 있고 더 효과적인 길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익숙해진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더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합쳐보면 어떨까? 뭔가를 빼보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질문입니다.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다양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몰랐던 것들을 잘 찾아내서 더 생동감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잊지 마시고 익숙하게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항상 이 그림은 뭐예요? 라고 묻지 않고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생각만 잘 움직이면 사람은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 보시면서 느끼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사의 나타남,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목자들의 놀람. 자,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만약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딱 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보면 양을 밤에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그런 성실한 모습, 부지런한 모습.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용 분석, 집중력과 분석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숨겨진 부분과 나타난 부분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모두게 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나타난 부분이 있죠. 같은 베델의 사건이었지만 야곱이 숨겨진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때는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눈이 열리고 숨겨진 것을 딱 발견하게 됐을 때,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담대함과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됐던 거죠. 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보이는 부분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목자들이 있고요. 양떼가 있습니다. 밤하늘이 있고 별들이 있고 천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땅도 있고 목자들이 밤에 쌀을 하니까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불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선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안 나타나 있죠. 감정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숨겨져 있고 천사가 나타난 목적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죠. 별도 있고 천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 각자 종류대로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성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집중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으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림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중요한 것 찾기. 화요일 날 주제죠. 중요한 것 찾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방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저는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이라고 적었어요.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왜 왔을까요? 뭔가 전해주려고 왔죠. 그래서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 네. 자, 네 번째 코너는 이제 기억력을 키우는 코너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딱 보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이 그림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 장면이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알려준 내용도 생각납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드로 천사가 와서 발로 탁탁 건드리면서 빨리 나가라고 했던 그 장면도 떠오르고요. 또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면, 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것과 관계된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은 이 양떼를 보면서 저는 중국 내몽고에 갔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내몽고. 그때 한참 저희 교회에서 중국의 자비량을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몽고에다가 목장 하나를 만들려고 우리들이 정성을 모아서 힘을 쏟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려고 내몽고 시장님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사인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 가가지고 내몽고의 그 광활한 그 풀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 양을 잡아가지고, 네, 이 양을 잡아서 아주 식사 대접을 참 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았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음식을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은 못하고 좀 아쉽지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100만 평 이런 땅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양을 쳐서 그 중국의 목회자들에게 양을 분양을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내몽고 시장 그쪽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촌 개발 같은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철수하고 말았죠. 자, 그 생각 나고요. 또 다큐멘터리 찍으러 소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그 터키의 그 양떼들, 그 엄청나게 양떼들 많이 치던 그 장면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상상력 키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서 그림 보고 앞에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일단은 천사를 싹 뺀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일단 천사가 나타나기 전의 그림. 목자들이 불 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을 때 딱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제 이 목동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 코너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생각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몇 년 뒤에 내 삶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 읽어보세요. 5, 2, 5, 3, 5 이렇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5, 2, 5, 3, 5. 자, 앞에는 호적하러 가라.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가서 2는 아기 낳아서 구유에 누인 내용. 그 다음 5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내용. 그 다음에 3은 이제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올라간 내용. 그리고 뒤에 이제 5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전해주고 돌아가는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만 일단 딱 기억을 하면 말씀을 암송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먼저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면서 감사한 것, 또 오늘 하루 지내면서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보편적인 것들 같지만 그 속에 감사한 게 많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깊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말씀. 네, 참 마음 아프면서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내 안에는, 내 삶 속에는 그분이 계실 곳이 있는가? 그분이 계실 곳이 없을 정도로 세상적인 것들로 내 생각으로 꽉 채워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자리를 비워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들도 많고 또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이 밤에 잠 못 자면서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성실한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번째는요.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창세기 제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짓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떠나는 인류에게, 아담에게 최초로 너를 위해서 여자를 통해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 이제는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저는 항상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의 구세주,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2번째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리더자. 3번째는 나의 치료자입니다. 4번째는 나의 상담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때. 네. 그러면 주님은 항상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상담자예요. 5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설교 끝나면 이제 개인 기도 시작할 때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은 유일성을 고백을 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존귀한 자이시며 주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하나님을 닮은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저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개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오늘 한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천사의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즉시 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줬죠. 자,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둘째는 깨어있는 사람, 셋째는 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네, 이렇게 3가지의 특징을 배워야 된다. 자, 4번째입니다. 4절로 7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기입니다. 자,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항상 질문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도. 자, 그러면 4절로 7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때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요 말씀 중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호적하러 가는 사람, 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런 내용들을 좀 적었고요.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나의 영적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아담인가? 예수님인가? 네. 2번째,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이셨을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 부요한 집에 소개하셔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야, 메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서 오셔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좋은 집에 모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곳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인생의 영속에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 창피도 하고 그냥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막 어떻게 내려가 나 이렇게 못 살아 막 그럴 때 있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혹시 낮추신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장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는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네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래도 이 부분 하나는 내가 사용해 봐야 되겠다. 적어보시죠. 저는 겸손함, 낮은 자리, 성실함, 네, 구세주를 의지해라.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나의 미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을 꾸준히 하면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갈 수 있죠. 자, 오늘 기도문은 재능개발의 기도문입니다.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묵상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멋지고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재능 개발 중에 특히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잘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 하나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해서 더욱 발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도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